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수행할 때 깨닫는 마음으로 늘 머무르기를 구하고자 하거든 과위의 명목과 서로 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과위 중에 보리와 열반, 진여와 불성, 암마라식과 공열회장, 대원경지 등 7가지 명칭이 그 이름은 비록 각기 다르나 청정하고 원만해서 그 자체의 성품이 단단하게 엉김은 마치 금강왕이 항상 머물러서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보고 듣는 것이 밝고 어둡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통하고 막힘을 열으면 마침내 실체가 없음이 마치 생각하는 마음이 앞에 나타나는 대상인 물질을 열으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장차 끊어버리는 것을 수행하는 원인으로 삼아 열애의 7가지 항상 머무는 과업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약 밝고 어두움을 여의면 보는 놈이 마침내 공하게 되어 마치 앞에 나타나는 대상인 물질이 없는 것과 같으며 생각의 차성이 없어진 것과 같아질진된 이리저리 순환하면서 미세하게 추구하여도 본래 나의 마음과 마음의 처소가 없을지니 장차 무엇으로 원인을 삼아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습니까? 열애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맑고 정밀한 것이 원만하고 항상하다고 하시더니 그것이 진실한 말씀이 못되고 끝내는 농담 같은 말씀이 되었으니 어떻게 열애가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이 듣는 것만 즐겨 배우고 정기가 새는 것을 모두 다 끊지 못하고 마음속에 다만 뒤바뀐 원인만을 깨닫고 참으로 뒤바뀐 것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나니 내가 아직도 진실로 마음속으로 믿어 복종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지금 내가 시험삼아 티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들어서 너의 의혹을 제거시켜 주리라. 그때 열애께서 나후라에게 명하여 종을 한 번 치게 하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지금 종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아난과 배중들이 함께 대답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종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네가 지금을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대답하기를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나후라가 또 한 번 종을 치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네가 지금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아난과 배중들이 또 대답하기를 모두 듣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네가 어떤 것을 듣는다고 하고 어떤 것을 듣지 못한다고 하느냐? 아난과 배중들이 모두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저희들이 듣고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져서 메아리까지 다 없어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열애께서 또다시 나후라를 시켜서 종을 치게 하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네가 지금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아난과 배중들이 함께 대답하기를 소리가 납니다. 조금 있다가 소리가 없어지거늘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네가 지금은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아난과 배중들이 대답하기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나후라가 다시 와서 종을 치니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네가 지금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아난과 배중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것을 소리가 난다고 하고 어떤 것을 소리가 없다고 하느냐? 아난과 배중들이 모두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있다고 하고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없어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지면 소리가 없다고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어찌하여 스스로 하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아난과 배중들이 함께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들리느냐고 물으니 너는 들린다고 말하였고 또 너에게 소리가 나느냐고 물으니 너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여 듣고 소리가 나는 데 대한 대답이 일정하지 아니하니 그런 것이 어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나나,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진 것을 너는 들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만약 참으로 들음이 없을진댐 듣는 성품이 이미 없어져서 마른 나무와 같으리니 종을 다시 친들 네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있음을 알고 없음을 아는 것은
그 들리는 대상인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지 어찌 저 듣는 성품이야 내게서 있었다 없었다 하겠느냐. 듣는 것이 참으로 없다고 할진된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러므로 아나나 듣는 가운데 소리가 저절로 생겼다 없어졌다 할지언정 네가 듣는 데 있어서 소리가 생기고 없어짐이 너의 듣는 성품으로 하여금 있었다 없었다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너는 아직도 뒤바뀌어서 소리를 듣는 것으로 착각하나니 어찌 혼미하여 항상한 것을 끊겼다고 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느냐. 끝내는 모든 움직임, 고요함, 열림, 닫힘, 통함, 막힘을 여의고서 듣는 성품이 없노라고 말하지 못하리라. 마치 깊이 잠든 사람이 침대에서 한참 자고 있을 적에 그 가족들이 다듬질이나 방아를 찌우면 그 사람이 잠결에 방망이 소리와 절구 소리를 듣고 그때 갑자기 깨어나서 가족에게 말하기를 조금 전 잠결에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리니 아마나 그 사람은 잠결에 어떻게 움직이고 고요하며 열리고 닫히고 통하고 막힘을 기억하려마는 그 형체는 비록 잠을 자고 있었으나 듣는 성품은 혼미하지 않았나니 가령 너의 형체가 없어져서 목숨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성품이야 어찌 너에게서 없어지겠느냐. 모든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모든 빛과 소리를 따르면서 생각을 쫓아 흘러 돌아서 일찍이 청정하고 오묘하고 항상한 성품은 깨닫지 못하여 항상한 것은 따르지 않고 나고 없어지는 것만 쫓아다니므로 이로 말미암아 세세생생의 잡념으로 흘러 돌게 되나니 마냥 나고 죽음을 버리고 항상 참되고 항상함을 지키면 항상한 빛이 앞에 나타나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의식하는 마음이 이때를 따라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현상이 허망한 대상이고 의식하는 마음이 더러운 때가 된다. 두 가지 다 멀리 여으면 너의 법안이 이때를 따라서 맑고 밝아지리니 어찌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아나니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비록 제유의 문을 말씀하셨으나 지금 관찰해 보건된 세상에서 맺힌 것을 푸는 사람이 만약 그 맺히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저는 이 사람은 끝끝내 풀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유학과 성놈들도 이와 같아서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모든 무명과 더불어 함께 생기고 함께 없어지나니 비록 이렇게 많이 듣는 하나의 훌륭한 근기를 지녀서 이름만 출가하였다고 할 뿐 마치 하루씩 거르는 학질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바라옵건된 큰 자비로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몸과 마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맺혀졌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푸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미래에 고난받는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를 면해서 삼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멀리 대중들과 함께 온 몸을 땅에 던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의 세존께서 아난과 모임 가운데 모든 배울 것이 있는 자들을 가엽게 여기시며 또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세간을 벗어나는 원인을 말씀하시어 장래의 법안을 만들어주려 하사연부단자 금광의 손으로 아난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시니 그때의 시방의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그 세계에 계시는 모든 열애가 각각 보배의 빛이 그 정수리로부터 나오니 그 광명이 동시에 그 세계에서 기타림으로 와서 열애의 정수리의 박헌을 열어 대중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보게 되었다. 그때의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함께 들었는데 시방의 모든 열애가 다른 입에서 같은 소리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다. 아난아 네가 나면서부터 함께 생긴 무명이 너로 하여금 윤회하고 전전하게 하는다고 죽는 것이 맺혀진 근원을 알고자 할진된 그것은 오직 너의 6가지 감각기관 때문이요 다른 물건이 아니며 네가 다시 위없는 보리가 너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겁게 해탈케 하는 고요하고 편안하고 오묘하고 항상함을 속히 증득하는 방법을 알고자 할진된 그것도 역시 너의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인함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니라. 아난이 비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들었으나 마음에는 아직도 분명치가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어째서 저로 하여금 나고 죽음에 윤회하게 하며 편안하고 즐겁고 오묘하고 항상하게 함이 모두가 6가지 감각기관이요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감각기관과 그 대상인 물질이 근원은 같으며 얽매임과 해탈도 둘이 아니며
의식하는 성품의 허망함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라. 아나나 대상인 물질로 말미암아 알물 바라며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현상이 있나니 현상과 보는 놈이 성품이 없어서 허수아비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알고 보는 것이 알물 성립하면 곧 무명의 근본이고, 알고 보는 것에 보는 것이 없으면 이는 곧 열반으로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끊긴 참되고 청정함이니 어떻게 그 가운데에 또다시 다른 물체를 용납하겠느냐. 그때에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하여 개송을 설하셨다. 참다운 성품에는 자기함이 없거늘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헛개비와 같다네. 타귀도 없으며 생기거나 없어짐도 없어서 진실되지 못함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라. 거짓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낸다면 거짓과 진실이 둘 다 거짓이라네. 진실도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거니 어찌하여 보는 놈이다 보이는 물질이다 하겠느냐. 중간에 진실한 성품이 없나니 그러므로 헛개비와 같나니라. 맺히고 풀림이 원인한 바가 같아서 성인과 번부가 두 길이 아니라네. 너는 어우러진 마음 속의 성품을 보아라. 허공과 실체이 두 가지가 다 아니니 혼미하여 어두우면 곧 무명이며 밝게 열리면 곧 해탈이니라. 맺힌 것을 푸는 데는 차례를 지켜서 육이 풀리면 일도 따라서 없어지리라. 감각기관 가운데 원만한 놈을 선택하면 흐름에 들어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아다나의 미세한 의식은 습기가 사나운 흐름을 이루나니 진실과 진실 아님에 미혹할까 염려하여 내가 늘 말하지 않았노라. 제 마음에서 제 마음을 취하면 환망 아닌 것이, 환법이 근한히 취하지 않으면 환망 아닌 것조차도 없으리라. 환망이 아닌 것도 오히려 생기지 않거든 환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랴. 이것을 이름하여 묘연화 금강왕보각 여여불삼매라 하나니 손가락을 퉁기는 사이에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초월하리라. 오직 이 비유할 수 없는 법은 시방 바가범이 오직 이 한 길이 열반에 이르는 문이니라. 이에 아남과 여러 대중이 부처님의 위없이 자비하신 가르침인 기하와 가타가 섞여 엉겼으면서도 정밀하고 밝아 오묘한 이치가 맞게 통함을 듣자옵고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서 일찍이 없던 일임을 찬탄하더니 아난이 합장하여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를 드리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차별 없는 큰 자비로 말씀하신 성품은 청정하고 오묘하고 항상하다는 진실한 법구를 들었사오나 마음에는 아직도 육이 풀리면 일이 없어진다는 매듭을 푸는 차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아웃건된 큰 자비를 베푸시와 여기에 모인 무리들과 장녀의 중생들을 다시 가엾게 여기셔서 법음을 베풀어 속의 뱀 때까지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때 열애께서 사자좌에서 열반증을 정근하고 승가리를 여미신 다음 실보로 담장한 책상을 끌어당겨서 겉바라천이 받친 화관을 가져다가 대중 앞에서 이를 메어 매듭을 만들어 아난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께 아뢰기를, 그것은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에 열애께서 다시 첫 화관을 메어서 또 한 개의 매듭을 만들어 거듭 아난에게 물으시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또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그것도 매듭입니다. 이와 같이 차례로 첫 화관을 메어 모두 6개의 매듭을 만들었는데 한 번씩 매듭을 만들 때마다 화관으로 만든 매듭을 들고서 아난에게 묻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도 그와 같이 차례로 부처님에게 대답하기를, 그것도 매듭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 화관을 맺은 것을 네가 매듭이라고 하였으니 이 첫 화관은 앞서의 실제는 한 가닥이었거늘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시 매듭이라고 하는고. 아난이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보첩화는 짜서 만든 수건으로서 비록 본래는 하나이나 저의 생각으로는 열애께서 한 번 맺으시면 한 개의 매듭이라고 하고 만약 100번 맺으면 100개의 매듭이라고 해야 할 것이거든. 더구나 이 수건이 다만 6개의 매듭뿐이어서 7은 되지 못하였으며 5에는 머물지 않았사옵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다만 처음 것만 인정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매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보화건은 내가 아다시피 이 수건이 원래는
하나였으나 내가 6번 매듭을 지었을 때에 6개의 매듭이란 이름이 있게 되었나니 너는 자세히 관찰하여라. 수건 자체는 같은 것이지만 매듭으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처음 맺어서 매듭이 된 것을 첫 번째라고 말하니 그렇게 하여 6번째 매듭까지 생겼으니 내가 지금 6번째 매듭을 가지고 첫 번째 매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6번째 매듭이 만약 있으면 이는 6번째 매듭이지 결코 첫 번째 매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여러 생을 두고 끝까지 밝혀본다고 한들 어떻게 이 6번째 매듭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라. 6개의 매듭이 같지는 아니하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의 수건으로 된 것인데 섞이게 한다는 것은 마침내 성립될 수 없나니라. 곧 너의 6개의 감각기관도 역시 이와 같아서 필경에는 같은 가운데 마침내 다른 것이 생기나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굳이 이 6개의 매듭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싫어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난이 말하기를 이 매듭을 만약 그대로 두면 시비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가운데 자연 이 매듭은 저것이 아니고 저 매듭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래께서 오늘날 만약 다 풀어서 매듭이 생기지 않게 하실 것 같으면 곧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없어져서 오히려 하나라고 이름할 것도 없을 것이거든. 6이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이 풀리면 하나가 없어지는 이치도 그와 같으니라. 네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마음의 성품이 어지러워짐을 따라서 깨닫고 보는 것이 허망하게 생겨나고 그렇게 생긴 허망함이 쉬지 아니하여 보는 놈이 피로해져서 물질의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 마치 눈동자가 피로해지면 곧 허공에 헛보이는 꽃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 맑고 정밀하고 밝은 것에 원인 없이 일체 세간의 산과 강, 이 땅덩어리와 나고 죽음과 열반이 어지럽게 일어나나니 이는 모두가 곧 어지럽고 혼란한 피로에서 생긴 뒤 바뀐 헛꽃의 현상이니라. 아난이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 피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매듭 지어진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풀어 없애야 되겠습니까? 여래께서 손으로 매듭이 생긴 수건을 잡고서 그 왼쪽을 당기며 아난에게 묻기를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다시 손을 돌려 그 오른쪽을 당기면서 또 아난에게 묻기를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당겼으나 마침내 풀지 못하였으니 너는 방편을 베풀어 보아라. 어떻게 해야 풀리겠느냐? 아난이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마땅히 매듭 중심서부터 풀면 풀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매듭을 풀려거든 매듭 중심에서부터 풀어야 하나니라. 아난아, 내가 말하기를 불법은 이념으로부터 생긴다고 하였나니 세간과 화파는 거친 현상들을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열애는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발명하여 그 근본 원인이 인연한 바를 따라 나오는 것을 깨달으며 이와 같이 항아사처럼 많은 세계 속에 한 방울의 빛까지도 그 수효를 알며 앞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 가운데 소나무는 곧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나우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은 것에 대하여 그 까닭을 모두 알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아나나 너의 마음속을 따라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 감각기관의 매듭이 만약 풀리면 대상인 현상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모든 허망한 것이 사라져 없어지면 참되지 않음이 어찌 있겠느냐? 아나나, 내가 지금 네게 묻겠는데 이 겁파라수건의 6개의 매듭이 앞에 나타났으니 동시에 매듭을 풀면 한꺼번에 풀릴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매듭이 본래 차례로 맺혀진 것이므로 지금도 마땅히 차례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6개의 매듭이 본체는 같지만 그 매듭은 동시에 맺혀진 것이 아니므로 그 매듭을 푸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가지의 감각기관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혹을 풀어버리는 것도 이와 같나니라. 그 감각기관이 처음 풀어지면 먼저 인궁을 얻고
허공의 성품마저 원만하게 밝아져서 법의 해탈이 이루어지나니 법을 해탈하고 나서 모두가 공하다는 것까지도 생기지 않아야 이것을 보살이 삼마지에서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나니라. 안왕과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받자없고 지혜로운 깨달음이 원만하게 통해서 의혹이 없어짐을 얻고는 일시에 합장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고 아뢰기를 저희들이 오늘에야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걸림이 없음을 쾌히 얻었습니다. 비록 다시 하나와 여섯이 없어지는 이치를 깨닫기는 하였사오나 아직도 원만하게 통한 본근은 깨닫지 못하였사오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정처 없이 헤매면서 여러 겁을 외롭게 떠돌다가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부처님의 천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마치 어미를 잃어버렸던 젖먹이가 그 어머니를 만난 듯합니다. 만약 다시 이 모임으로 인하여 도가 이루어진다면 얻어들은 비밀스런 말씀이 본래 깨달음과 같아서 듣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겠습니다. 바라옵건된 오직 큰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신비하고 존엄하신 은혜로서 말씀해 주셔서 열애의 최후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던지고서 물러나와 숨을 죽이고 앉아서 부처님의 은밀한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에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 여러 큰 보살들과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다 끊어진 큰 아라한에게 널리 구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이 나의 법 가운데에서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이루었나니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았을 적에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한 것이며 어떤 방편으로 삼마지에 들어갔느냐. 교진여 5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러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녹야원과 계원에 있을 적에 열애께서 최초로 도를 이루심을 보고 부처님의 음성에서 사제를 깨달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물으심으로 제가 먼저 한다고 하였는데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아야다라고 하셨으니 오묘한 음성이 은밀하고 원만하였으므로 저는 그 음성으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음성이 으뜸인가 하옵니다. 무반이사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도 부처님께서 최초로 도를 이루심을 보았더니 청정하지 못한 모양을 보게 하셨으므로 크게 싫어 여의어야겠다는 생각을 내어 모든 물질의 성품을 깨달았나이다. 깨끗지 못한 것과 백골과 미세한 티끌을 따라 허공으로 돌아가서 허공과 물질이 둘 다 없어져서 더 배울 것이 없는 도를 이루었으니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나사타라고 하셨는데 색이라는 대상이 이미 다 없어져서 미묘한 물질이 은밀하고 원만하여 싸움에 저는 그 물질의 모양으로부터 아라한을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색신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향엄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열애께서 저에게 모든 자기가 있는 형상을 자세히 살피라고 하심을 듣고서 제가 그때 부처님에게 하직하고 깨끗한 방에서 편안히 생각에 잠겼다가 여러 비구가 짐수양 태우는 것을 보았더니 그 향기가 은연중에 코 속으로 들어오거늘 제가 그 향기는 나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연기도 아니요 불도 아니어서 가도 닿는 데가 없으며 와도 쫓아온 데가 없음을 관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뜻이 사라져서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끊어짐을 발명하였사오니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향엄이란 호를 주셨사온데 대상인 향기가 문득 사라지고 오묘한 향기가 은밀하고 원만하거늘 저는 그 향엄으로부터 아라한을 얻었사오니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향기가 으뜸인가 하나이다. 야광과 약상 2 법왕자가 모임 가운데 있다가 500의 범천과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세상의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입으로 이사바세계의 풀, 나무, 쇠붙이, 돌을 맛본 그 가지 수가 무릇 10만 8천이나 되니 이와 같이 쓰고 시고 짜고 담담하고 달고 매운 것 등의 맛과 아울러 화합해서 생긴 맛, 함께 생긴 맛, 변하여 생기는 맛과 찬맛, 더운 맛, 그리고 독이 있고 없고를 두루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열애를 받들어 모시면서 맛의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며 맛의 원인을 분별하여 이로 인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저희 형제를 인가하시어 야관, 약상 두 보살로 이름하여 주심을 받자와 지금 모임 중에서 법왕자가 되어서 맛으로 인해 깨닫고서 보살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맛으로 닦는 것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발타바라가 그 도반인 16명의 개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희들이 앞서 위은굴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출가한 후 스님들과 목욕할 적에 차례를 따라 욕실에 들어갔었는데 호련히 물로 인하여 깨닫고서 이미 때를 씻은 것도 아니며 또한 몸을 씻는 것도 아니며 중간이 편안하여 지닌 것이 없음을 얻었습니다. 숙세의 습기를 잊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얻었으니 부처님께서 저를 발타바라라고 이름하여 주심을 받자웃고 오묘한 접촉으로 밝아져서 불자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접촉으로 인하여 닦는 것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마하가섭과 자금 광비군이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지나간 세월에 이 세계 속에 있을 적에 세상에 나온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1월 등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모시면서 법을 듣고 가까이 켰더니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는 사리를 공양하면서 등을 켜 계속 밝혀싸우며 자단금으로 부처님의 형상에 도금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세세생생의 몸에 항상 자금광 빛이 모여 원만하였나이다. 이 자금광 비군이 등은 곧 저의 권속이니 그때 다 함께 발심하였나이다. 저는 세간의 6가지 대상인 물질이 변하여 없어짐을 보고서 오직 비고 고요함으로써 멸진정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백천겁을 지내어도 마치 손가락을 튕기는 기간과 같이 짧았으므로 저는 공한 법으로서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세존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도타의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오묘한 법이 밝게 열려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모두 다 소멸시켰으니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법으로 인함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아나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처음 출가하여 늘 수면을 즐기더니 열애께서 저를 꾸짖되 축생의 무리가 된다고 하시므로 저는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자없고 울면서 자책하여 7일을 잠자지 않았더니 두 눈이 멀었습니다. 세존께서 저에게 낙견조명금 강산매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눈으로는 시방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참다운 정기가 환히 열려서 마치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는 듯 하였더니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아라한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이유를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보는 것을 돌이켜 근본을 따르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주리반 특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이 듣는 성품이 없었더니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서 열애의 비밀하신 개성을 기억하려는데 100일 동안이나 앞의 것을 외우면 뒤의 것을 잊고 뒤의 것을 외우면 앞의 것을 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겨 저에게 편안히 있으면서 숨쉬는 것을 조절하라고 하시므로 제가 그때의 숨쉬는 것을 관하여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행동의 찰나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구하여 그 마음이 환해져서 크게 걸림이 없음을 얻었고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다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러 아라한을 이루어서 부처님의 자리 아래에 머물었거늘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숨쉬는 것을 돌려 공을 따름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교범바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입으로 죄를 지었으니 과거 법의 스님을 조롱한 탓으로 세세생생의 소처럼 되새기 많은 병이 있었거늘 열애께서 저에게 일정한 맛에 청정한 마음의 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잡념이 없어질 수 있어서 산마지에 들어가
맛을 아는 것이 실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님을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 동안의 세간에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해탈하고 밖으로는 세계를 버려서 삼계를 멀리 벗어남이 마치 새가 새장에서 벗어난 것과 같아서 때와 먼지를 소멸하여 법안이 맑아져서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여랩께서 친히 인가하시어 배울 것이 없는 도에 올랐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맛을 돌이켜 지로 돌아감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필름 가바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처음으로 발심하고서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 자주 여랩께서 세간에는 즐길 만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옵고 성중에서 걸식한 적의 마음으로 법문을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길에서 독한 가시에 발을 찔리고 온 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제가 느낌이 있으므로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록 깨달음이 있어 아픔을 느끼지만 깨달음의 청정한 마음에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없으므로 제가 또 생각하기를 이 한 몸에 어찌 두 개의 깨달음이 있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은 지 오래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이 문득 공해져서 7일 동안의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서 아라한을 이루고서 신이 인가하심을 받아 더 배울 것이 없음을 발명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순수하게 깨달아 몸을 버리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오랜 것급 이전부터 마음에 걸림이 없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음을 스스로 기억합니다. 처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알았더니 이와 같이 시방에 이르기까지도 공하여졌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공한 성품을 증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깨닫는 성품이 참으로 공한 것임을 밝혀주셔서 공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아라한을 증득하고 열애의 보명공해에 들어가 부처님의 직연과 같아졌거늘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시어 해탈한 빈 성품에 저보다 더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모든 현상이 아닌 데에 들어가고 능이 아니라는 것과 아니라고 여겨질 대상이 다하여 법을 돌리어 없는 대로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는 오랜 법으로부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청정하여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항아서와 같사오니 세간과 출세간의 갖가지 변화를 한번 보면 통달하여 장애가 없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길로 다니다가 가섭파 형제가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한함을 깨닫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보고 깨닫고 하는 것이 밝고 원만해서 큰 두려움이 없음을 얻어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부처님의 입을 쫓아났으며 법을 쫓아 화생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이유를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광명을 발하여 그 광명이 극에 달한 직연이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보현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이미 일찍부터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열애의 법왕자가 되었사오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보살근기가 있는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보현행을 닦으라고 하셨으니 이는 저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듣는 방법으로서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지견을 분별해서 만약 다른 곳에 항아사 같이 많은 세계의 어떤 한 중생이라도 마음으로 보현행을 발명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그때의 육아의 코끼리를 타고 백억의 몸으로 분신하여 그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겠사오니 비록 그 사람이 업장이 깊어서 저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몰래 그 사람의 이마를 만지며 옹호하고 편안하게 위로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는 본래의 원인을 말하겠사오니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밝게 가라여 분별이 자제한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손타라난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처음에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서 비록 게으른 갖추었으나
산마지에서 마음이 항상 흩어지고 움직여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없음을 얻지 못하였더니 세존께서 저와 구치라를 시켜서 코 끝에 흰 부분을 관하게 하시거늘 저는 처음부터 자세히 관해서 7일을 지나서야 코 속의 기운을 보게 되었는데 들고 나고 하는 것이 마치 연기와 같다가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져서 세계에 원만하게 통하고 두루 비어서 청정해진 것이 마치 유리처럼 맑으니 연기와 모양이 차츰 사라지고 코에 숨이 희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고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다 끊겨서 들고 나는 숨이 변하여 광명이 되어서 시방 세계를 비추어서 나라안이 되었으니 세존께서 저에게 수기하시기를 보리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오래도록 숨이 사라져서 광명을 바라고 광명이 원만하여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불호남이다란 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오랜 법으로부터 말 재주가 뛰어나서 괴로움과 허공에 대하여 말하고 실상을 깊이 깨달았으며 그처럼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열애의 비밀스러운 법문을 제가 대중 가운데서 미묘하게 열어보여 두려움이 없음을 증득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저에게 큰 말재주가 있음을 아시고 음성윤으로서 저로 하여금 발양하게 하셨는데 저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리면서 사장으로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으니 세존께서 저를 인가하시기를 설법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법음으로 악마와 원수를 항복받고 모든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우바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친히 부처님을 따라 성을 넘어 출가하여 열애께서 6년 동안 괴로움을 견디시며 모든 마구니들을 항복받고 외도들을 제압하여 세간의 탐욕 따위의 모든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에서 해탈하심을 친히 보시고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율을 받들어 이렇게 3000가지 행동과 80,000가지 미세한 성업과 차업이 모두 청정해졌으며 몸과 마음이 고요해져서 아라한이 되었사오니 저는 열애의 대중 가운데 교류를 세우는 책임을 맡았으므로 부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가하여 개를 지키고 몸을 닦는 데는 대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몸을 단속하여 몸이 자제하게 되고 다음에는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통달한 연후에 몸과 마음이 모두 통하여 이롭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대목건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처음에 길에서 무릎이 나와가야 낮에 인세 가섭을 만나 열애의 인연법에 대한 깊은 이치를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갑자기 발심하여 크게 통달하게 되었으니 열애께서 저에게 가사가 몸에 입혀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시방세계에 돌아다녀도 걸림이 없었으며 심통을 발휘함이 으뜸임을 미루어 아라한이 되었사오니 어찌 세존뿐이겠습니까? 시방의 열애들께서도 저의 신통력이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맑은 대로 돌아가 마음의 빛을 바람이 마치 흐린 물을 가라앉혀서 오래되면 맑고 깨끗하게 되는 듯함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오추슬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항상 과거를 생각하니 오랜 겁전에 탐욕스러운 성품이 많았더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공황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이리가 된다고 하시며 저로 하여금 백해와 사지의 따뜻한 기운을 두루 관하라고 하시거늘 신비한 광명이 안에서 엉키면서 많은 음심이 변하여 시해의 불을 성취하니 그로부터 여러 부처님께서 저를 화두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화광삼매의 힘으로 아라한이 되었으니 마음의 큰 서원을 바라여 모든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려 하시거든 제가 역사가 되어 마구니와 원수를 심히 항복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 몸과 마음의 따뜻한 감촉이 걸림이 없이 유통함을 자세히 권하여
모든 전기가 새는 것이 이미 소멸되어서 큰 보배에 불꽃이 생겨나서 위없는 깨달음에 오르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생각하니 지난 예적의 보광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제가 그때 비구가 되어서 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과 나루에서 산과 길이 험악하고 좁아서 여법하지 아니하여 수레와 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손상시켜서 제가 모두 메워서 평탄하게 하며 혹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흙과 모래를 쳐다 메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기를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복잡한 곳에서 사꾼을 얻어 짐을 지우려고 하면 제가 먼저 짐을 지고 그 목적지 가서 짐을 내려놓고는 곧 돌아오고 삭슨 받지 않았으며 비사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는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에도 짐군이 되어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일점만 받았으며 또 수레를 맨 어떤 소가 흙구렁에 빠지게 되면 저의 신통력으로 그 바퀴를 밀어주어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국왕이 부처님을 맞아 제를 베풀었는데 제가 그때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고 부처님을 기다렸더니 비서열애께서 정수리를 만지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평탄하게 가지면 온 세계의 땅이 다 평탄해질 것이라고 하시므로 제가 곧 마음이 열려서 몸에 있는 미세한 티끌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미세한 티끌과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보아서 미세한 티끌과 자성이 서로 접촉되지 않았으며 마침내 도경까지도 접촉됨이 없어서 저는 법의 성품에서 무생인을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을 돌리어 보살의 지의에 들어가서 열애께서 묘연화의 불직연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몸과 세계의 두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어서 본래 열애장에서 허망하게 미세한 티끌이 생긴 것임을 자세하게 관찰하여서 그 미세한 티끌이 사라지고 지혜가 원만하게 되어 위없는 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월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해보니 지난 예적 항아사 같이 많은 것 이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이 수천이었습니다.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셔서 물의 정밀한 성품을 닦고 익혀서 산마지에 들어가되 몸속에 있는 물의 성품이 서로 빼앗음이 없어서 처음으로 눈물과 줌으로부터 진액, 정액, 피와 대변, 소변에 이르기까지 몸속에 돌아다니는 모든 물의 성품은 동일한 것임을 관하여 그 물이 몸속에 있는 것과 세계 밖의 부당왕찰의 향수해와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처음 그 관법을 이루어서 다만 물만 보았을 뿐 몸이 없어짐은 얻지 못하여 비구가 되었으므로 방 안에서 편안히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제자가 창문을 뚫고 방 안을 엿보더니 맑은 물만 방에 가득할 뿐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거늘 어린 것이 무지하여 자갈을 가져다가 물 속에 던져 소리가 나게 하고는 힐끔힐끔 돌아보며 떠나갔습니다. 제가 선정에서 나온 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가 마치 사리불이 원한의 귀신을 만난 것과 같았으므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나는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어서 오래전부터 병의 인연을 벗어났는데 어찌하여 오늘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아픈가? 아마도 퇴보하여 잃게 되는 것이 아니려나 하였는데 그때 동자가 제 앞에 와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곧 말해주기를 네가 다시 물을 보거든 즉시 문을 열고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자갈을 건져내라고 하였더니 동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 다음에 선정에 들어갔을 적에 다시 물을 보니 자갈이 완연하거늘 문을 열고 건져내었더니 제가 그 다음 선정에서 나오니 몸이 처음과 같았습니다. 그 후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났으되 사내자 제통왕열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몸이 없어져서 시방세계의 모든 향수해로 더불어 성품이 참다운 허공에 합하여 둘도 없고 차별도 없으므로 지금 열애에게 동진이란 이름을 얻어 보살의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물의 성품이 한결같이 흘러 통하여 무생인을 얻어서 보살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유리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하니 지나간 옛날 항아사법 이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무량성이었습니다. 보살께서 본래 깨달으신 오묘한 마음을 열어 보이시되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이 모두가 허망한 인연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계가 편안히 성립된 것과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몸의 움직이는 형상과 마음이 움직이는 생각을 관하였으되 모든 움직임이 둘이 아니어서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여러가지 움직이는 성품이 와도 쫓아온 데가 없고 가도 갈 곳이 없어서 시방의 미세한 티끌 같은 뒤바뀐 중생들이 다같이 허망해서 삼천대천의 세계 속에 있는 중생들은 마치 한 그릇 속에 담아놓은 100마리의 모기가 앵앵거리고 시끄럽게 울면서 분촌만한 속에서 고동치고 발광하며 소란스럽게 구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무생인을 얻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열려서 동방의 부동불국을 보고서 법왕자가 되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섬겼으며 몸과 마음이 광명을 발하여 환하게 통해서 걸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바람의 힘이 의지할 데가 없음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깨닫고 산마지에 들어가 시방의 부처님과 합해서 오묘한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화공장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열애와 함께 정광 부처님 처소에서 끝이 없는 몸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손에는 4개의 큰 보배 구슬을 들고서 시방의 미세한 티끌 같이 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 화공으로 변화시켰으며 또 스스로의 마음에 크고 둥근 거울을 나타내서 그 속에서 10가지 미묘한 보배 광명을 발하여 시방의 끝없는 허공의 모든 세계를 비춰주고는 거울 속으로 들어왔고 내 몸에 들어와서는 몸이 허공과 같아서 서로 방해하거나 걸림이 없으며 몸이 작은 먼지 같이 많은 국토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널리 불사를 행하여 크게 순하게 따름을 얻으니 이 큰 신비한 힘은 4가지 원소는 의지한 데가 없어서 허망한 생각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라서 허공과 다름이 없으며 불국과 본래 같은 것임을 자세히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데에서 발명하여 무생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허공이 끝이 없음을 관찰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오묘한 힘이 원만하고 밝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해보니 지나간 옛적의 미세한 티끌처럼 많은 것 이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그 이름이 1월 등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게 되어서 마음에는 세상의 명성을 소중하게 여겨 족성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때의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유심식 선정을 닦아 익혀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겁을 지나면서 이 삼매로서 항아사처럼 많은 부처님을 섬겼더니 세상의 명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졌고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기에 이르러서는 제가 위없이 온유하고 원만한 십심삼매를 증득하여 허공에 가득한 열애와 국토에 깨끗하고 더럽고 있고 없는 것까지가 모두 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러한 것이 오직 심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의식의 성품이 한량없는 열애를 배출하나니 지금 수기를 얻어서 부처님 지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시방이 오직 의식으로 인하였음을 자세히 관하여 의식하는 마음이 원만하고 밝아져서 원만하게 성취한 진실에 들어가 의타와 변계집을 멀리 벗어나서 무생인을 증득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대세지보살이 그의 동료 52이나 되는 보살들로 더불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하니 지나간 옛적 항아사법의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그 이름이 무광량이었으며 12분 열애가 7 동안 계속하여 나셨는데 그 마지막 부처님의 이름이 초일월광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저에게 연불삼매를 가르치시기를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기억하기를 전념하나 다른 한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전념하면 이러한 두 사람은 만약 서로 만났더라도 만난 것이 아니며 보았더라도 본 것이 아니거니와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두 생각이 깊으면 이와 같이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도록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니 시방열에는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심이 마치 어미가 아들을 생각하듯 하시나니 만약 아들이 도망하여 간다면 비록 생각한들 무엇하겠느냐. 아들이 만약 어머니를 생각함이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처럼 한다면 어미와 아들이 여러 생을 지내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연불하면 지금이나 뒷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되어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도 저절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마치 향기를 물들이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배한 것과 같을 것이니 이를 이름하여 향광엄장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인지에서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인에 들어갔고 지금 이 세계에서도 연불하는 사람을 이끌어다가 정토에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것을 가림이 없어서 6개의 감각기관을 모두 단속하면서 깨끗한 생각이 서로 계속하여 삼마지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생각해보니 옛날 수없이 많은 항아사법 이전 어느 때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이 관음열애였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발하였더니 그 부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되 듣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닦아서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가운데의 흐름에 들어가되 처소가 없어서 들어간 곳이 이미 고요해져서 움직이고 고요한 두 모양이 또렷이 생기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이 점점 더해서 듣는 놈과 들을 대상이 다 끊어지며 듣는 놈이 다 끊어진 것도 머물지 아니하여 깨닫는 놈과 깨달을 대상이 공하였으며 공한 깨달음이 아주 원만하여 공한 것도 공할 것도 없어졌더니 나고 없어짐이 이미 끊어진지라 끊어져 고요함이 앞에 나타나더이다. 호련히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여 시방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두 가지 수승함을 얻었으니 하나는 위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본각인 오묘한 마음을 합하여 부처님의 인자하신 힘과 동일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아래로 시방의 6갈래의 모든 중생과 합하여 중생으로 더불어 비양이 동일함이더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광음열애를 공양함으로 인해서 그 열애께서 저에게 헛개비와 같이 듣는 놈을 비추어 보고 듣는 놈을 닦는 금강삼매를 일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과 사랑스러운 힘이 같아졌으므로 저의 몸으로 하여금 32가지 응신을 이루어서 여러 국토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이 삼마지에 들어가서 세는 것이 없어지는 수행을 하여 수승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 사람의 앞에서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해서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유학들이 고요하고 온유하게 밝아서 12가지 인연을 끊고서 인연이 끊긴 수승한 성품에 수승하고 오묘한 것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의 앞에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여러 유학들이 사죄가 공한 것임을 깨달아서 도를 닦아 멸함에 들어가 수승한 성품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의 앞에 선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욕심을 받게 깨달아서 욕심의 티끌을 범하지 아니하고 욕심 덩어리에 이 몸이 청정해지면 저는 그의 앞에 범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천주가 되어 여러 하늘을 통솔하고자 하면 저는 그 앞에 제석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욕심으로 뭉쳐진 몸뚱이가 자유롭게 되어서 시방에 나다니게 되면 나는 그의 앞에 자지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욕심으로 뭉쳐진 몸이 자제하게 되어 허공에 날아다니거든 저는 그의 앞에 대자지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를 구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하늘의 대장군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세계를 통솔하여 중생을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사천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천궁에 나서 다시 귀신을 부리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서천왕국 대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인간 세상의 왕이 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인간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중생이 족성의 맹주가 되어 세상에서 추앙받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부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유명한 말을 하여 청정하게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국토를 다스려서 나라를 쪼개어 제도를 바로 잡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술수로서 자신을 포위하며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여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출가하여 그 많은 계율을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비구니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남자가 5가지 계율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면 저는 그의 앞에 우바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여자가 5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우바이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여인이 내부 설림으로 입신하여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여주인의 몸이니 왕의 부인 혹은 대신의 부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정숙한 사내가 남근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동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있기를 좋아하여 난폭한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동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전룡, 약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만구라가 사람 아닌 것 등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모두 그가 원하는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중생이 역사가 되어서 직접 악마와 원수를 항복받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금강을 잡은 큰 힘을 지닌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나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오묘하고 청정한 32가지 응신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 하나니 모두가 삼매에서 듣는 놈을 훈습하고 듣는 놈을 닦아 자기가 없는 오묘한 힘으로써 자제함을 성취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또다시 이 듣는 놈을 훈습하고 듣는 놈을 닦는 금강삼매에 자기가 없이 오묘한 힘으로 시방 3세 6도의 모든 중생으로 더불어 애절한 우러름이 같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저의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두려움 없는 공덕을 얻게 하겠나이다. 첫째는 저는 스스로 소리를 관찰하지 않고 관찰하는 자체를 관찰함에 따라 저 시방 고뇌 중생들이 그 음성을 관찰케 하여 해탈할 수 있게 하고 둘째는 알고 보는 작용을 돌이켜 회복함에 따라 중생들이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울 수 없게 하며 셋째는 보고 듣는 놈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물이 빠뜨리지 못하게 하겠으며 넷째는 허망한 생각을 끊어 없애서 마음에 살해할 생각이 없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귀신이 해칠 수 없도록 하겠으며, 다섯째는 듣는 놈을 훈습하여 그 듣는 성품을 성취시켜 6개의 감각기관을 없애고 다시 회복시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칼이 동강동강 부러져서 병장기로 하여금 물을 베이는 듯하고 또한 빛을 부는 듯하여 본래의 성품이 흔들림이 없게 하겠으며, 여섯째는 듣는 놈을 훈습함이 정밀하고 밝아서 그 밝음이 법계에 두루 비치어 모든 어두움이 그 성품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야차와 나찰과 구반다 귀신과 비사자와 부단나 등이 비록 그 곁에 가까이 가더라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하겠으며, 일곱째는 소리의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보고 듣는 놈을 돌이켜 들어가서 모든 허망한 대상인 물질의 현상을 여의었으므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구금하여 얼거매고 가두고 구속함이 조금도 붙을 수 없게 하겠으며, 여덟째는 소리가 없어지고 들음이 원만하게 되어 인자한 힘을 두루내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험악한 길을 지나게 하더라도 도적이 겁탈할 수 없게 하겠으며, 아홉째는 들음을 훈습하고 대상인 물질을 여의어서 색이 겁탈하지 못하므로 일체의 많은 음욕으로 성품에 장애가 생긴 모든 아전가로 하여금 탐욕을 영원히 여의도록 하겠으며, 열째는 순수한 소리는 허망한 티끌이 없어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원흉해져서 상대하는 놈과 상대될 대상이 없으므로 일체의 성내고 한스러운 성품에 장애가 있는 모든 아전가로 하여금 진노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겠으며, 11번째는 허망한 티끌이 사그러지고 밝음을 돌이켜서 법계와 몸과 마음이 마치 유리처럼 맑아서 밖에서 무쳐 막힘이 없으므로 일체의 어둡고 둔한 성품이 막힌 모든 아전가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겠으며, 12번째는 형상이 융화하고 듣는 놈을 회복시켜 도량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세간에 들어가되 세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여 시방에 두 남자가 태어나게 하겠으며, 13번째는 6개의 감각기관이 원만하게 통해서 밖에 비침이 둘이 아니므로 시방의 법계를 포함하여 대원경과 공연의 장을 성립하여 시방의 작은 먼지같이 많은 열애의 비밀스러운 법문을 순종하여 그를 이어받아 잃지 않았으므로 법계에 자식이 없는 중생들이 여자를 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판정하고 복덕이 있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만한 잘생긴 딸을 탄생하게 하겠으며, 14째는 이 3천세계의 100억이나 되는 해와 달에서 세간에 현재 머무는 모든 법왕자가 60여 개의 항아간 물의 수와 같이 많이 있으니 법을 닫고 모범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시키며 중생을 잘 따르게 하는 방편과 지혜가 각각 같지 않지만 제가 얻은 원만하게 통한 근본이 오묘한 귀로부터 발한 다음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포용해서 법계에 들어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저의 이름만 불러도 저들이 62여 개의 법왕자를 함께 부르는 것과 두 사람의 복덕이 똑같아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한 사람의 이름이 저 많은 이의 이름과 다르지 아니한 것은 제가 닦아 익혀서 참으로 원만하게 통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4가지 두려움 없는 힘을 베풀어 중생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이 원만하게 통함을 얻어서 위없는 돌을 닦아 증득하였으므로 또 4가지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할 자기 없는 오묘한 덕을 얻을 수 있었사오니, 첫째는 제가 처음으로 오묘하고 오묘한 듣는 마음을 얻고서 마음이 청밀해지고 들음을 버릴 수가 있게 되어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따로 막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로 원만하게 융통하고 청정한 보배의 깨달음을 이루었으므로 저는 여러 가지 오묘한 용모를 나타내며 그지없는 비밀스러운 신주를 말하노니, 그 가운데 홍머리가 하나나 셋 또는 다섯, 일곱, 아홉, 열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와 같이 108에서부터 1000, 만, 8만 4천의 사가라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팔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108에서부터 1000, 만, 8만 4천의 모타라 팔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 눈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108에서부터 1000, 만, 8만 4천의 청정한 보배의 눈을 나타내기도 해서 때로는 자비, 때로는 위엄, 때로는 바른 선정,
때로는 지혜로 중생을 구호하되 크게 자제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둘째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6가지 대상인 물질에서 벗어남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가는 것과 같아서 이를 막을 수가 없으므로 저의 오묘한 능력이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갖가지 주문을 외우되 그 형상과 그 주문이 두려움이 없음으로써 중생에게 베푸나니 이런 때문에 시방의 작은 티끌같이 많은 국토에서 모두 저를 이름하여 두려움 없이 베푸는 자라고 합니다. 셋째는 제가 본래 우매하고 원만하게 통한 청정한 본근을 닦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다니는 바 세계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귀중한 보배를 버리고서 저의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줌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넷째는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얻어 최고의 것까지 증득하고 여러가지 귀중한 보배로서 시방의 열애를 공양하며 그 밖의 법계의 육도 중생에게까지 미치어서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하고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면 오래 삶을 얻게 하며 이와 같이 큰 열반을 구하면 큰 열반까지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귀를 따라 원만하게 비추는 삼매로 말미암아 반연하는 마음이 자제하게 되어서 흐름에 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삼마지를 얻고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께서 제가 원만하게 통하는 법문을 훌륭하게 증득하였다고 참판하시고 큰 모임에서 저에게 수기하여 관세음이라 하였으니 이는 저의 들음을 관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방이 원만하게 밝았으므로 관세음이란 이름이 시방 세계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사자좌에서 온몸으로부터 보배의 광명을 내시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여러 법왕자보살들의 이마 위에 있게 하시고 저 모든 열애도 온 몸에서 함께 보배의 빛을 내시어 티끌처럼 많은 곳을 거쳐와서 부처님의 정상에 있으시며 아울러 모임 중에 모든 큰 보살과 아라한에게까지 잇대었으니 숲속의 나무와 운덩이 늪까지도 모두 진리를 연설하며 광명이 교차되어 서로 펼쳐짐이 마치 보배의 실로 짠 그물과 같거늘 이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었으며 모두가 널리 금강산매를 얻었다. 그때의 하늘에서 온갖 보배 연꽃이 비처럼 내려서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흰 것이 찬란하게 사이사이 섞였으며 시방의 허공이 7가지 보배의 색깔을 이루었으니 이 사바세계의 땅덩이와 산과 강은 일제히 보이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은 시방의 작은 티끌처럼 많은 국토가 합하여 한 세계가 된 것이며 범패와 노래 소리가 자연히 울려 퍼졌다. 그때의 세존께서 문수사리 법왕자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이 25명의 배울 것이 없는 모든 보살들과 아라한을 관찰하여라. 각각 최초의 도를 이룬 방편을 말하되 모두 진실하고 원만하게 통함을 닦았다고 하였나니 그들의 수행은 진실로 의열도 앞뒤에 차별도 없는 것이겠으나 내가 지금 안안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노니 25가지 수행 중에서 어느 것이 그의 근기에 적당하겠으며 그리고 내가 멸도한 뒤에 이 세계의 중생들이 보살승에 들어가서 위없는 도를 구하려면 어떤 방편의 문이라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의 위엄스럽고 심통함을 받들어 기송을 읊어 부처님에게 대답하였다. 깨달음에 받아 그 성품 맑고 둥글고 맑은 깨달음이 원래 오묘하더이다. 원래 밝음이 빛이여 대상이 생기니 그 대상이 생기면 밝은 성품이 없어지네. 혼미하고 허망하여 허공이 있거늘 허공을 의지하여 세계가 성립되네. 생각이 엉켜서 국토가 이루어지고 허망한 깨달음이 중생이 되나이다. 허공이 대각 중에서 생겨남이 마치 바다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듯하니 새는 것이 있는 작은 티끌 같이 많은 국토가 모두 허공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네. 물거품이 없어지면 허공도 본래 없을 것이거든. 더구나 다시 삼유가 있겠습니까? 본원으로 돌아가면 성품이 둘이 아니라 돌아가는 방편으로는 여러 문이 있다네. 성인의 성품으로는 통하지 않음이 없어 순하고 거스림이 모두가 방편이지만 초심자로서 삼매에 들어갈 적엔 더디고 빠름이 같지 않다네. 색은 생각이 맺히어 이루어진 티끌 정밀하고 또렷함으로도 통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명철하지 못한 것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음성은 섞여진 언어이므로 다만 이름과 구절과 의미뿐이니 한마디 말이 일체를 포함할 수 없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향기는 코와 만나야만 느낄 수 있고 코를 떠나서는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니 항상 깨닫는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맛보는 성품은 본래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서 맛볼 때에만 있는 것이니 그 느낌이 항상한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촉은 감촉하는 대상으로 인해 느끼고 그 감촉의 대상이 없으면 감촉을 느낄 수가 없나니 합하고 열림의 성품이 일정치 않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법은 내진이라고 하는데 내진에 의한 것이면 반드시 처소가 있으리니 주체와 객체가 널리 통하지 못하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는 성품이 같다고 하여도 앞만 밟고 뒤는 밟지 못하여 사유에서 하나 반이 모자라거니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 숨 쉬는 것은 들고 남의 통하기는 하나 교차하는 순간에는 기운이 없어 연속하여 들어가지 못하거니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혀는 무단히 들어가지 않는지라 맛을 통해야만 느낌이 생기나니 그 맛이 없으면 느끼는 것이 없게 되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감촉하는 대상과 같아서 각각 원만하게 깨닫고 보지 못하나니 몸과 감촉에 한계가 있어 서로 합하지 못하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지러운 생각이 섞이어 밝은 지혜를 보지 못하나니 허망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는 의식은 세 가지 조화가 섞인 것이니 근본을 따져보면 실상이 아니니 자체가 애당초 결정됨이 없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들음이 시방세계에 통하는 것은 큰 인연의 힘에서 생긴 것이니 초심자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늘